제가 15년 전쯤에 플로리다에서 사역할 때 뭐 기이하다면 기이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기묘하다면 또 기묘하다고 할 수 있는 경험을 했는데요. 다름 아니라 그 도시에는 플로리다 주립대학이 있었는데 그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던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언제 저한테 와서 문의를 했는데요. 그 문의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대학에 기독교인들인 교수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대화를 하다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주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온 우주 만물이 다 불에 타버릴 것이고, 즉 다 소멸되고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 불태우고 멸망시킨 다음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자원들을 굳이 절약할 필요도 없고, 또 어차피 불에 타버릴 지구이니 환경 문제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그러한 논리였다는 것이죠. 즉 그 기독교인들 교수들이 갖고 있던 그 종말론에 기초하면 자원을 아끼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우주 만물이, 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이 불에 타서 소멸되고 멸망될 텐데 뭐 때문에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논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그런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들의 논리에 동의하는 분도 혹시 있나요? 교회 밖에 있는 일반인들도요,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좀 더 좋은 환경을 남겨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냥 상식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그들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는 것이 그냥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주립대학교의 기독교인들인 이 교수들은 그러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정말 광신적인 논리로 스스로를 무장을 해서 그들의 삶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자원 마음껏 쓰자. 환경이 파괴되든 뭐 후손이 어쨌든 간에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땅을 살자. 그들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종말론이었던 것이죠. 어차피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는 다 불에 타 없어질 텐데 내가 자원을 좀 더 쓴들, 환경을 좀 더 파괴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종말론의 기초에서 그들의 삶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아마 적지 않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아마 이러한 종말론의 기초에서 자신의 그런 삶을 또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아마 적지 않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기독교계에서는 그동안 소위 말하는 성경을 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경향 때문에 이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거의 무비판적으로 갱신이 아닌 재창조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거는 지금의 땅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지금의 땅을 다 없애버리고 제2의 창조, 새로운 창조, 재창조라는 개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아들여진 경향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재창조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파괴하시고 무의 상태에서 다시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갱신이라는 것은 이 만물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지금의 이 만물을 새롭게 갱신한다, 새롭게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롭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경험이나 또는 각자가 정립하고 있는 어떤 신학에 기초해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예언자 요한이 언급한 새하늘과 새 땅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구조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구조로 오늘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문법적이고 또 문학적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본문을 좀 다루기 때문에 흥미롭다면 흥미로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지겹다면 지겨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될 게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종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우리의 어떤 선입견 혹이라도 갖고 있는 오해를 다 벗어버리고 말씀 안에서 오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의 큰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1절부터 5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앞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그리고 앞의 내용을 마무리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이 가장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되는 어떤 특정한 구성의 형식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교차대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은 그 문장의 어떤 단락의 구성이 A, B, C, D 그리고 C-, B-, A- 이런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교차대구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A, B, C, D 그리고 C-, B-, A-라는 이러한 형식으로 구성된 이 단락의 가장 핵심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D라고 표현한 그 부분이 이 단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D라는 그 가운데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A, B, C, C-, B-, A-라는 이 내용은 그 D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사실은 그 설명해 주는 배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그래서 그 A, B, C, D 그리고 C-, B-, A-라는 그러한 형식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물론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참조하면 이와 같은 그 교차대구의 형식이 좀 쉽게 우리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요 이와 같은 교차대구 형식으로 바라보면 A와 A- 그러니까 이 처음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상관된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그 부분들이 어떠한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새롭다라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초반부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예언자 요한이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5절의 내용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예언자 요한이 본 그 현상에 대해서 보좌에 앉으신 분,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언자 요한이 본 그 현상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보아라, 내가 모든 것, 만물을 새롭게 한다. 사실 5절은 1절 초반부에 예언자 요한이 목격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기서요, 내가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주 만물을, 기존에 있는 피조 세계를 다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신 다음에 다시 창조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기존의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불에 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두 번째 하늘, 두 번째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피조세계 하늘과 땅,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하늘과 땅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1절 중반부에서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사실은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접속사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 요한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왜냐하면 첫째,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졌다. 여기에 병행하는 구절이 4절 후반부인데요. 4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앞에 1절 초반부와 5절을 연결하는 단어가 새롭다라는 단어였는데 1절 중반부와 4절 후반부를 연결하는 단어는요, 이전이라는 단어와 사라졌다라는 단어예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졌다. 근데 4절 후반부에서는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다. 사실 4절 후반부가 1절의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는 하늘과 땅만 사라졌다고 되어 있는데 4절에서는 이전 것들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더군다나 1절 후반부에서 바다도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이 문장과 연결되는 병행하는 문장이요, 4절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없어지다라는 단어, 다시 있지 않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표현인데요. 4절 전반부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바다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죽음도 고통도 울부짖음도 눈물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 여기서 바다가 없어지는데 우리에게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다 없어진다는 것일까?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바다는요, 악의 근원입니다. 이 바다로부터 세상을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라 칭하는 첫째 짐승이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이 첫째 짐승이 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면 이 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악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미 앞에서 17장부터 20장까지 바벨론을 포함해서 악의 실체들이 다 멸망당한다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합니다. 그 악의 실체들이 다 멸망하고 나서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의 도래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다 멸망시킨 후에 만드시는 재창조한 하늘과 땅이 아니라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한, 하나님이 갱신한 그런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바다도 없어진다, 뭐 이런 표현을 접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다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 부분을 이전의 피조 세계가 다 파괴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어학적으로나 그리고 다른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다 멸망당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다시금 원래의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했던 목적으로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이거는 안토니 후쿠마라는 그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의 책에서 좀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재창조의 의미가 아니라 갱신의 의미에서 바라봐야 될 4가지 이유를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요, 첫째로 언어학적인 측면이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5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형용사 새롭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2개가 등장하는데요, 카이노스라는 단어와 네오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2개의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이거는 본성과 어떤 특성이 새롭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네오스라는 단어는 아예 시간이나 기원 자체가 전혀 새로운 것을 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새 피조물이라든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라든가 심지어는 이사야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도 어떠한 단어가 쓰여지냐면 한결같이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원래 있던 것이 본성이나 어떤 그 특징이나 어떤 퀄리티, 질이 새롭게 된다는 의미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상당히 유사한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카이노스,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과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다 없어집니까? 우리는 그대로 있죠. 근데 뭐가 바뀌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물론 단어는 좀 다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사라졌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나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영과 욕을 나눠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라는 그 정체성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언자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기존의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된, 정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새롭다라는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유지가 되면서 우리의 사람됨이나 우리의 속사람이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갱신되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라는 의미보다는 갱신의 의미로 바라봐야 되냐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지금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피조세계, 창세기 3장에 기초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피조세계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방을 받는다. 피조세계가 다 불에 타 소멸되고 멸망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피조세계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세계는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육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한 육체를 갖고 살게 됩니다. 자, 예수님도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육체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정체성은 분명히 유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가지고 있던 이런 육신을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은 다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 천사들이 갖고 있던 신령한 몸과 같은 부활한 육체를 갖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한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갖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정체성을 갖고 부활하는 것이죠. 다만 부활할 때 우리가 입게 될 그 육신이 바로 신령한 몸과 같다는 것이죠.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은 그 육신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아이덴티티, 전혀 다른 그러한 신분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갖고 있던 이 정체성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할 때에도 그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신이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부활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 새하늘과 새 땅도요 마찬가지로 이전의 피조 세계와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 세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완전히 불태워 버리시고 멸망시킨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누가 승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는 건가요? 사탄이 승리하는 건가요? 이 피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됐을 때 그 타락된 결과로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다 불태워 버린다면 그거는 사탄이 원하는 거였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이미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고, 내쫓김을 당한 사탄도 결국은 불바다에 던져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탄은 결국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탄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만들어 놨던 그 사탄이 패배했다면, 이 땅, 이 피조 세계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구가 멸망한다 하는 것은 사탄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사탄이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죠. 사탄은 패배자고 불바다에 던져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문장의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정말 언어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결코 이 피조세계가 멸망한 후에 재창조된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세계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와 분명히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이 땅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는 세상에까지 연결이 된다는 그러한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불태워 없어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재창조의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목적과 뜻대로 회복이 되는 갱신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택, 우리의 노력은 오는 세상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화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피조세계가 다 불태 없어진다면 우리가 자원을 아낄 이유가 뭐가 있느냐? 환경을 개선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냥 주어진 대로 다 먹고 쓰고 다 우리 원하는 대로 다 사용하자, 이런 얼토당토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오는 세상과 우리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 안에서 연속성이 있다면, 우리가 이 피조 세계에서 하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분명 오는 세상에서도 그것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환경 문제는요, 기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살자, 우리가 선하게 살려면 환경 문제에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피조 세계에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신비한 부분이긴 하지만 오는 세상과도 다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1절과 4절과 5절은
서로가 서로를 병행하는, 즉 서로가 서로를 상호 보완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과 4절과 5절이 배경, 바운더리에 해당된다면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면 뭔가 우리로 하여금 익숙한 하나의 패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첫날부터 5일 동안은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처로서 이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창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배경,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먼저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인간을 창조하시게 되죠. 자,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교차대구라는 그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바운더리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새 창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2절과 3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 2절과 3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할 새 창조도요, 결국은 그 핵심은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절에서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거룩한 도성이다, 물론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묘사를 합니다. 거룩한 도성, 거룩한 도시,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 새 예루살렘. 결국 뭐를 가리키나요? 결국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고 나서, 자, 누구에게 이 새 창조를 누리고 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물론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이 새 창조의 주인공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라는 이 교회와 관련해서요, 요한계시록에서는 5번에 걸쳐서 특별히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과 관련된 언급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5번에 걸친 그 요한계시록의 언급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교회의 성격, 특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그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이기는 사람에게 종말론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은 종말론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요,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도성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거룩한 도성,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죠. 19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혼인양 어린 잔치에 대한 언급을 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세상 종말에 하늘에서 혼인양 어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어린 잔치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신부는 당연히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20장 9절에 보면은 세상 종말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도시를 사탄과 그의 군대가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종말에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21장 2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즉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이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론이 핵심 주제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개의 교회가 등장하는데, 하늘에서 천상에 존재하는 하늘의 교회가 있고, 지상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늘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두 개의 교회가 사실은 같은 교회라는 것이죠.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것이 뭐냐면, 이 지상에서는 그 당시의 로마 시대 속에서 지상의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교회가 하늘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교회가 이중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승리한 교회로서 하늘의 교회가 있고, 아직도 전투하는 교회로서, 견디고 인내하는 교회로서 지상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늘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를 3절에서는 더 명확하게요, 일종의 언약이 성취된 것으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7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거를 3절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안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즉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졌나요? 언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사탄, 악마, 미혹하는 자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쫓기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사탄이 내쫓겼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사탄과 악마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주기도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주기도문의 핵심이 그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근데 결국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하나가 되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게 됩니다. 당연한 논리적인 결과죠. 이미 악의 실체들이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악의 실체들이 다 멸망해 버렸어요. 악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바다까지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게 됩니다. 악이 없는 세상, 죄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임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자, 누가 거기에 속하게 될까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은 7절에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보낼 때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기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로마의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는 그 당시 지역의 어떤 특정한 신들을 숭배함으로 어떤 경제적인 재정적인 혜택을 받으려 타협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래서 끝내 이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상속받는다고 했을 때 이것들이라는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은 생명수가 상징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살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6절에서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생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 본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로부터 거저 주겠다. 생명수 샘물로부터 거저 주겠다. 즉 생명수를 거저 주겠다는 것이죠. 생명수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저 준다는 것은 값없이 공짜로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우리는 거저 받는 것이에요. 거저, 공짜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 전체의 구원과 관련돼서 집약적으로 말씀하시죠. 이기는 사람,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고 생명수,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반면에 8절에 보면요, 성경은 상당히 흑백 논리적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과 하늘에 거하는 천상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확연하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기는 사람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8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불바다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져 행하고 오신 구속사의 정점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또 초대교회의 역사, 또 우리 현대 기독교계의 역사, 또 앞으로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모든 구속 역사의 마지막 정점에 일어날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마지막 정점 하이라이트가 뭐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고 거룩한 도성이 임하게 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게 되고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임했을 때 악의 온상인 바다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이 바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기는 모든 악의 실체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악의 실체들이 없어졌으니 4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생을 누릴 그 땅에서는요, 그곳에서는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아픔과 슬픔, 눈물, 고통, 오는 세상에서는 결코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의 실체가 없어졌으니 죄가 존재하지도 않는 그 세상,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의미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어떠한 특정한 그 아기에 대한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줄리아나라는 아이인데 그 다큐멘터리의 그 제목이 줄리아나의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2015년 12월 25일에 방송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줄리아나의 크리스마스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냐면, 이 줄리아나가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어느 권사님의 외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다큐에 그 권사님도 등장하고 또 제가 아는 그 친척분들도, 한 교회를 섬겼던 또 같은 교인들도 그 다큐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줄리아나의 크리스마스. 이 줄리아나는 어떠한 불치병을 앓고 있었냐면 CMT라는 샤르코 마리투스라는 신경계통의 불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거는 희귀병이었고요. 아직도 치료가 불가능한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여자 아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그전 겨울에 거의 죽다가 살아날 정도로 얼마나 이 CMT라는 불치병이 치명적이었냐면 감기만 걸려도 생명이 위독한 그런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불치병을 앓고 있었죠. 결국 6개월 후에 이 아이는 하늘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부모님들과 또 제가 아는 그 외할머니죠, 그 권사님과 그의 친척들 시간 날 때마다 이 아이에게 와서 이 아이에게 참 소중한 기억과 추억들을 남겨줍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줄리아나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병원을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이 그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줄리아나는 아프면 병원에 가고 싶어,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 줄리아나가 자기는 병원보다 천국에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기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병원보다 천국에 가고 싶다. 물론 병원에서의 치료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겠죠. 이 줄리아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분명히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고백한 내용은 성경에
진리였던 것이죠.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그 아이를 아프게 했던 병도, 그 아이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고통도 천국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일어나면, 새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 죽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필요를 좀 더 잘 공급받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좀 평안을 얻고, 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그 정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는 살면서 다 누리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세상이고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도 아직도 죄성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의 육신을 벗어날 수가 있겠고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피조세계도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겠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생로병사 다 극복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생명수,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그런 거구나, 이런 어떤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은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저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가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신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담대하게 자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